오늘은 언약을 재갱신한 느헤미야, 언약을 재갱신한 느헤미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언약을 갱신했다 그랬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은 잘 지켜주셨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는 계속 어겼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걸 깨닫고 그들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언약 맺고 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앞으로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주신 영적 혈통,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안식일을 제대로 준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물질 원리대로 제대로 하나님께 드리고 선순환을 통해서 제대로 물질 복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 고국을 떠나서 본래 그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그 술 관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소식을 또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타락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느헤미야의 지도력 때문에 이게 통했던 거지, 사람들 다수의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도자가 강력하게 개혁을 주장해 가니까 거기에 그 영향력으로 다 순종들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다시 왕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이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또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또 황급하게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벌써 다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제 또 한 번 언약을 재갱신하는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를 다시 또 제자리로 돌려놔요. 첫째,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성전을 정화했다 하는 겁니다. 성전이 타락했어요. 왜냐?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관리하는 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상당히 센 그런 지도자죠. 성전의 모든 걸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와 도비야라는 사람이 뭔가 연락이 주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비야가 누구예요? 처음에 방해자 중에 2인자예요. 대적 방해자의 1인자가 산발랏이고 두 번째가 도비야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암몬 출신이에요. 이스라엘 피를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신초를 금월한지 이 사람이 성전에서 이 엘리야십 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방을 하나 꾸며서 자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잖아요. 제사장밖에 사용할 수 없는 방을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제사장과 결탁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곳은 하나님께 바친 성물을 보관하는 큰 방인데 그 방을 바꿨어요. 이방인 개인 사무실로 바꿨다고요. 이 타락이라는 거는 이렇게 슬금슬금 조금씩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그렇게 나중에 결과가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헌신한 제사장만 드나드는 곳을 어떻게 암몬 출신 도비야가, 그것도 공개적으로 대적자인데 이렇게 들어왔느냐. 거기에는 그의 술수가 통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그 동문지기,
이 동문직이라고 하는 이 굉장한 또 강력한 레위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제 사위로 들어왔어요. 스가냐라고 하는 동문직이. 그러니까 레위인 출신들이 문을 지키는데 그 중에서도 동문이 제일 중요한 문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들어가실 문이 동문이에요. 그리고 가장 레위인 문지기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가 지키는 그 스가냐라는 사람의 사위가 돼요. 어떻게 된 것이. 거기다가 또 자기 아들을 제사장 또 무슬람이라는 사람의 딸과 결혼을 또 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맡은 사람들도 개별적으로는 다 이런 인연을 맺으면 갔다가 사위도 되고 갔다가 사돈도 맺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연줄로 인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친해지니까 제사장 관리를 책임진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에게 넘어가가지고 성전에 재물을 갖다 넣어놓고 성구를 갖다 넣어놓는 그 큰 방을 도비아의 사무실로 줬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없는 일 같아도 오늘날도 교회가 그런 짓들을 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데에다가 빌려줘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게 그 상황이 점점 조금씩 변질되면서 나중에는 그것이 당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엉뚱한 목적으로 결국은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이 타락했어요. 이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알고 도비아라는 사람을 과감하게 내쫓아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미 그 사람이 강력한 끈앞풀이 있는데 내보내기 쉽냐고요. 도비아를 혼내서 내쫓는다고 그 장인어른이 가만히 있겠으며, 동문직이 그 대장이 가만히 있겠으며, 또 사돈 사문 그 무슬람 제사장 가문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런데도 워낙 느헤미야가 강직하게 무섭게 나가니까 꼼짝 못하고 도비아가 쫓겨났고 그 방을 다시 성구와 또 재물을 넣는 큰 방으로 다시 재사용하도록 변화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혁은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여기에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에요. 그 막강한 레위인의 권력가들, 제사장의 권력가들에게 그렇게 끈이 연결된 사람 어떻게 내쳐요? 그러면 다 흔들리잖아요. 아마 교회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야단 날 거예요. 그럼 뭐 교회 쪼개진다고 하고 몇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요. 근데 그런 일을 느헤미야는 하고 있다는, 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지, 만약에 사적인 이런 잘못된 일로 계속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과감히 뜯어 고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부터 11절에 보면 11조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 바로 앞에 말씀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겠다고 언약했잖아요. 그 물질도 하나님의 물질 원리대로 살겠다고 언약했었잖아요. 그게 바로 11조와 예물에 대한 언약이었는데 그게 벌써 싹 뒤집어졌어요.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타격을 누가 받았냐? 레위인들이 받은 거예요. 백성들이 낸 11조를 바로 레위 지파가 받아서 그걸로 생활을 했는데,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에서 봉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밭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생활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없어졌는데 성전이 어떻게 일이 진행되겠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는, 여기 보니까
민장들을 불러가지고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이 민장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의 지도자들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지도자들부터 안 하니까. 지도자들부터 제대로 11조를 안 하니까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본을 못 보이고 이렇게 엉터리로 하니까 백성들이 11조를 안 하고 그 결과 레위인들이 다 떠나서 하나님 성전의 일이 중단되지 않았냐? 라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다 버렸다. 레위인도 잘못이지만 더 큰 잘못은 바로 너희들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11조를 하게 하고 레위인들을 불러들여서 각 자리로 재배치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물질 원리가 선순환되도록 다시 그걸 거꾸로 돌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이거 목숨 걸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부터 22절 안식일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속한 건데 안식일이 또 엉망이 된 거예요. 보니까 유다 사람들도 안식일 날 술틀을 밟고 있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음식물들을 갖다가 서로 팔고. 왜? 안식일 날 사람 많이 모이니까 장사해야지. 장사 잘 되잖아요. 안식일 날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음식 팔아봐요. 물건 갖다 놓고 팔아봐요. 얼마나 잘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약삭빠르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떨 때 돈 많이 벌 수 있나? 주일을 왜 못 쉬어요? 돈 많이 버는 날이니까 못 쉬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벌리 봐. 그날 쉬지. 사람들이 물질에 매여가지고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까지 들어와서 안식일 날 유다 사람들에게 막 물건을 팔기 시작하니까 이게 안식일이 제대로 안 지켜지잖아요. 형식이지. 응? 주일날 엉뚱한 목적으로 와서 사람들이 사고 팔고 해봐요. 예배 정신이 살아나겠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15절 하반절에 경계했다 그랬어요. 경고한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했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17절에는 귀인들을 불렀대요. 그건 누구를 말해요? 돈이 많은 부자들. 그들이 귀인들이에요. 아주 높은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 그들부터 바로 그렇게 돈에 앞장서서 변질이 돼 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악을 행하는 일이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재앙이 이 땅에 온 거다 하면서 안식일 날 앞으로는 일체 문을 열지 마라. 아예 안식일 날은 성문을 닫아버려라. 밖에서 물건 팔려고 이방인들이 찾아왔다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설마 몇 번만 하다가 다시 문 열겠지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너희들 여기서 자고서 안식일 날 들어올 생각을 하고 계속 여기 머문다면 이제부터는 체포하겠다. 얼마나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얘기했나 몰라요. 그리고 레위인들, 문지기들을 전부 배치시켜가지고 안식일이 시작될 때 문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 문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시행하니까 장사치들이 안식일 날을 계속 기다리고 거기 진치다가 결국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꾸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시 돌려놨다는 거예요. 끝으로 네 번째 23절부터 31절 자폰 금지 제도를 다시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앞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영적 혈통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언약했잖아요. 그래서 자폰한 가족들 내쫓았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게 시작됐어요. 여기 보니까 유다 사람이 아스돗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여인들 아내로 맞아서 또 이방 가족이 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건 옛날 블레셋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지역은 이스라엘의 서쪽이고 암몬 모압 쪽은 이스라엘의 동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사이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됐냐면 그 자식들이 이스라엘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의 고국말을 조금 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말을 전혀 못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외국인 여자들이 시집 오면 애를 뭘로 가르치냐고. 한국말을 자기도 못하는데. 그러니까 자꾸 외국어로 자꾸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의 교육을 받고 크니까 한국말 못하고 외국어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이 어느 나라 정신이 들어가겠냐고. 예? 그 느헤미야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을 만들 수가 없구나.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것을 강하게 집행하는데 어떻게 집행했느냐? 처음에는 책망하고 저주했어요.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는 태형을 집행합니다. 아예 법적으로 정해진 대로 때리고 머리털을 뽑는 아주 무서운 형벌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맹세하게 하면서 한 말이 뭐야? 이 죄가 솔로몬부터 온 건데 지금까지 뿌리를 뽑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거보다 큰 죄가 없다. 느헤미야는 과감하게 이 죄의 근원이 솔로몬부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부한 나라를 만들려고 이 나라 저 나라 공주들을 다 불러들여 정략 결혼하고 그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고 그러다가 온갖 사치와 극락을 누리고 그리고는 망했잖아요. 자식 때부터 나라가 두 쪽 났잖아요. 솔로몬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나면 뭐예요? 하나님 내버리고 이방 여자 얻으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와서 다 타락했는데 자기 명예만 올라갔지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두 쪽 내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라를 버려놨는데 느헤미야가 이 말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 누가 솔로몬을 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이건 솔로몬부터 시작된 죄다. 그래서 바로 그들을 엄벌을 가하고 또 하나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의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인데 이 엘리야십이 손자가 있는데 산발랏, 악한 대적자의 우두머리인 산발랏의 사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서로가 거리가 먼 관계인데 뒤에서는 가까운 관계야. 산발랏도 사돈간이 되고 도비야도 사돈간이 되고 사위도 되고 그러니 어떻게 나라가 개혁되겠냐고요. 뒷구멍으로는 서로 관계 맺고 앞에서만 서로 대적인 것처럼 하고 살으니 이게 개혁이 되냐고요. 대제사장부터. 그래서 느헤미야가 대제사장의 손자를 내쫓아 버렸어요. 그 집안을 끊어버렸다고. 공동체에서 내쳐버렸어요. 대제사장이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짓을 그 손자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모두가 편안하다. 그런 마음으로는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용납하고 그걸 넘어가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또 다시 재갱신하고 고쳤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아났습니까? 결국은 로마에게 멸망당해서 1878년 동안 온 세계에 떠돌이가 돼가지고 사는 것이 그 근원을 해결 못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예수 믿는 메시아닉 주,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얼마나 지금 박해받고 있는지 몰라요. 아직도 돌아오질 않아요. 오죽하면 마지막 대환란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속죄의 기간이라고 말씀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정신 차려 믿어야 돼요. 지금 사람들한테 다 인정받고 너도 나도 잘 믿고 다 복받자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떳떳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떳떳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대환란 앞에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순교하는 길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게 마지막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목숨 걸고 예수 믿지 않으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엄포가 아니라 정말로 그때가 가까이 온 거예요. 코로나도 두렵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건 하나님의 대환란이에요. 영적으로 꼭 바로 서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